네, 오늘의 주시는 성경 하나님 말씀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말씀을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교독했습니다. 주신이 말씀을 통하여 걸림돌도 디딤돌로 삼으십시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기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복이 또다시 여러분 각자에게 또한 함께하지 못한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정중히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형통하십시오. 한번 인사 나누고. 네. 돌 중에는 여러 돌이 있겠죠. 막힌 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막히지는 않았지만은 상당히 지장을 가져다 주는, 신경을 많이 쓰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걸림돌이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편리를 주고 유익하게 하는 디딤돌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막힌 돌 힘들지요. 절벽 같은 돌을 일컬어 말하죠.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사이나 나라가 이 막힌 돌을 뚫고 나가지 못하면 발전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토목 기술이 세계의 주목을 받습니다. 강 밑으로 터널을 뚫어서 지하철에 통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나요? 그 견고한 바위산을 뚫어서 4차선 혹은 6차선, 8차선 고속도로를 낸 대한민국의 기술을 기억하시나요? 모두가 힘든다고 손사래를 치는 그와 같이 견고한 바위산도 뚫고 한강 해저 터널을 뚫고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나라, 그래서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포항 제철이 세계 주목받는 제철소 중에 손가락 안에 드는 제철소입니다. 이 제철소를 만드는 그 출발점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모래 뻘과 같은 거기에 제철소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기술도 없고, 일본의 신인철이라고 하는 제철소의 기술을 갖다 하는데 제대로 핵심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 제철소를 건설하는데 중간쯤 건설할 때 대통령, 그 당시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와서 보고서 손살을 찌면서 도저히 안 되겠네. 도저히 불가능하겠네. 이건 안 돼. 모래 공사를 하면 계속 모래바람이고 모래가 일하는 사람의 입속으로 막 들어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이 일을 총책을 맡아서 지휘하는 박태준 회장님은 각하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십니까? 최선을 다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맡겼으니 끝까지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해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거죠. 이 포항 제철을 부러워하는 중국에서 일본 기술자에게 신일철 회장님에게 우리도 대한민국 같은 포항 제철을 하나 건설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당신의 나라에 박태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차를 몰고 산악 지방을 통과할 때 보면 그 바위 틈새기에 나무들이 우뚝 서서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아니 어떻게 저 바위 틈 사이에 저 나무가 저렇게 싱싱하게 멋진 자태를 보여주며 서 있을까? 버티고 있을까? 여러분, 열악한 환경이죠. 도저히 나무가 살 수 없이 보이는 환경이죠. 근데 그 나무는 분명 어려운 역경 속에도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거기서 수분을 빨아올리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옥상에 올라가서 깜짝 놀랐는데 옥상에 이제 방수를 하기 때문에 거의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갈라진 틈에서 한 5cm인가요?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옥상 바닥에 말이죠. 놀라운 일이죠. 거기에 도저히 방수가 됐기 때문에 수분이 없어 보이는데 그 작은 갈라진 틈에서 한 5cm, 7cm 가량 되는 식물이 풀이 거기서 올라오고 있어요. 놀랍구나, 신기하구나. 야, 작은 풀도 이렇게 어려운 역경 속에서 그 자리에서 비집고 들어오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 된다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몰라서 이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닙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가 어떻게 이러한 약점, 이 어려운 이 걸림돌 같은 그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변화될 수 있는 그 모습,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 정말 이름값이라도 하는 훌륭한 분들은요, 여러분, 그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여건을 잘 극복하고 난 다음에 그만큼 그 자리에서 그 아름다운 업적을 빛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정치가요, 사상가요, 발명가였던 벤저민 프랑클린. 이분에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렇게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이분은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 거기에 참가했던 분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게 열악한 환경에서 그러한 그 중요한 일을 맡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던 거예요. 어떻게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그러한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자님, 석공이 일하는 것을 보셨나요? 석공, 돌을 깨는 작업을 하는 사람을 석공이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좋은 기계가 많이 나와서 기계로 다 돌을 아주 정밀하게 쪼개지만 옛날에는 망치와 정입니다. 망치하고 정. 작은 쇠로 만든 뾰족한 이 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큰 돌을 깹니다. 그리고 그 돌을 아주 모양 있게 필요한 만큼 부분을 깨어내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는 거예요. 자, 석궁이라는 것을 관찰해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돌을 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번, 두 번의 돌이 깨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석궁이 돌을 깰 때, 아주 반듯하게 깰 때, 그 돌을 깨기 위해서는 100번의 망치질을 합니다. 100번. 그래도 전혀 깨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계속 100번을 반복합니다. 때리고 계속 망치질을 합니다. 그런데 101번째 딱 치니까 돌이 쫙 하고 갈라지더라고요. 여러분, 101번째 그때 돌이 갈라집니다. 쪼개집니다. 그러면 100번의 수가 헛된 것이었습니까? 필요했던 것이었습니까? 사람들은 100번의 작업이 무료하게, 무의미하게 보여졌을지도 모릅니다. 왜 쓸데없는 일을, 되지도 않는 일을, 깨지도 않는 돌을 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때리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100번의 과정은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고 때로는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안 되는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하시느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지다 보니까 딱 101번째, 때로는 그것이 101번째가 될 수도 있고 130번째가 될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 그것들이 축적되고 쌓여져서 결국은 그러한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걸림돌 같은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돈이 많지만은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돈은 많지만 사람들이 어울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 시키는 거예요. 원래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 사이에 그래도 유대인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세금 거두는 일을 합니다. 자, 이 세금 거두는 지금같이 법적으로 딱 정해진 룰이 없습니다. 인정과세라고 정에 의해서 그냥 세금 얼마 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거두어가지고 노마서 원하는 만큼 다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그 지역의 가장 비옥한 지역이고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운 결과로 부자는 됐습니다. 삶은 잘 살게 되고 편리하게 살게는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돈 많다고 해서 사람이 좋고 행복한 건 아니죠. 사람이 나이 먹어서 가장 인생을 잘 산다고 한 사람은 돈 많이 번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친구가 많은 분, 서로 마음을 통하고 지낼 수 있는 친구가 많은 분이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외로워서 못 살아요. 같이 어울려 살아야 돼. 같이 서로 마음을 통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거니 받거니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같이 살 때 그게 바로 사람 사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 돈은 많은데 왜? 저 사람은 사람들 자기 멋대로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 실속만 챙기는 사람이야. 마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외정시대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무엇을 일을 하면 공직자라고 하면 전부 다 매국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친일파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한 꼬리표가 있잖아요. 이제 그 당시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뭔가 살해야 되잖아요. 삭개오 형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머무르는 것도 아니에요. 야, 보십시오. 자, 오늘 19장에 보니까 1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갔다가 뭐라 했죠? 머무르는 게 아니고 뭐라 했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 기회가 그동안에 자기가 정말 행복하지 못했고 기쁨이 없었고 즐거움이 없었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 삭개오가 지나가는 예수님 꼭 뭐 했으면 좋겠다? 만났으면 좋겠다. 아니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일이 순탄했을까요? 순탄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순탄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자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두 가지의 장애가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습니다. 자신이 뭐라 했죠? 자 3절 시작. 그가 뭐라 했죠?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 보고자 하되 만나고 싶어 하되 뭐가 작고? 키가 작고. 네, 사람들이 말아 할 수 없다. 그러면요, 이것이 이 삭개오에게는 걸림돌입니다. 야, 내가 5천원 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인생을 논하고 삶이 좀 변화되고 싶은데 왜 하필이면 나는 키가 작을까? 한때 우스갯소리로 우리 여성분들이 키 작은 남성을 루저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구설수에 오른 때가 있었어요. 키 작은 게 뭐 나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할 수 없죠. 근데 괜찮아요. 키 작은 사람이요, 작은 고추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요, 지금까지 큰 엄청난 사람이 저같이 키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키 작은, 굉장히 당돌하고 아주 키 작은 사람이 야무치고 그렇죠. 삭개오가 키가 작습니다. 걸림돌입니다. 또 막상 예수님 만나보니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 있는 거예요. 진치고 있는 거예요. 뚫고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걸림돌이거든요. 예수님 만나는데 좀 기회가 안 되네. 그러한 걸림돌을 포기하시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뭔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약점이 되고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 걸림돌 같은 삶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막힌 돌도 뚫고 나가는 판에 걸림돌 정도는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잘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삭개오가 포기하면 걸림돌 앞에서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역대 많은 훌륭한 사람, 예를 들어서 링컨이라는 사람은 학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변호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까지 했어요. 학점이라고 하는 이 컴플렉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고학을 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그런데도 큰 일 다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존 니턴은 시력이 나빴지만은 신라곤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작품을 남길 수가 있게 되었죠. 또 베토벤은 중년의 귀머리가 되었으나 최고의 작곡가가 되고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교향 악단을 지휘하다가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나왔지만은 귀가 안 들림으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같이 자신들의 약점, 자신들의 걸림돌 같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니까 그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오히려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더 많이 정을 100번, 200번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그게 실패가 아니라 결국은 돌은 갈라지듯이 말이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키도 작고 사람들을 많고 도저히 예수님을 만나서 포기하자. 나 같은 자에게 무슨 기회가 있을까? 나 같은 자에게 무슨 그런 복이 굴러오겠어? 포기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실패가 되구만. 훌륭한 사람들은 그러한 역경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난 다음에 고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등산하는 사람이 순탄하게 카페트를 깔아주고 정상까지 올라가라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등산한 사람은 압니다. 얼마나 길이 울퉁불퉁하고 오르락 내리락, 때로는 험한 그 바위 길을 좁은 통로를 통해서 밧줄을 잡고 떨어질까, 그런 과정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야 정상의 고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원한 한눈에 도시가 훤히 보이는 그 정상에 올라가는 과정은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니까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자, 바로 저거네. 길이 있네. 방법이 있네. 불가능은 없구나. 반드시 가능성이 있어. 예수님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그렇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에요. 부족하다고요? 뭔가 내놓을 게 없다고요? 괜찮아요. 약할 때 강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약하고 병들고 때로는 포기할 수만 없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네가 약할 때 더 나를 의지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기 때문에 네가 강할 수 있는 거야. 네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를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너는 더 강해져. 그 약점이, 그 걸림돌 같은 그것이 하나님을 더 붙잡게 만들고 더 사모하게 만들고 더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강해지고, 그래서 못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것.
나무에 올라갑니다.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갑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건강에 필요한 것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살고 있는 주변 환경에 구구자도 있었어요. 질경이도 많아요. 쇠비듬도 정말 신경 쓸 정도로 쇠비듬이 왜 그렇게 밭이 많습니까? 탱자도 많고 별게 참 많습니다. 다 쓸모없는 것인 줄로 생각했어요. 그저 못 사니까 이런 거 그냥 탱자도 좀 시지만은 따 먹어보기도 하고 구자도 먹어보기도 하고.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다 약으로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다 좋은 거. 맞죠? 제가 살고 있는, 사실은 우리 권사님이 사는 집에 저희들이 비집고 들어와서 사는데, 전에 살던 분이 그 옛날 집 개인주택집인데 조그마한 이제 남이 땅 국민대 앞에 공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것저것 다 심어놨어요. 살구나무도 심어놓고 매실나무도 심어놓고 감나무도 심어놓고 밤나무도 심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 죽어버리구만. 또 밑에 보니까 모든 약초 같은 거 귀한 것들을 다 심었는데 처음에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다 귀한 거 갖다가 다 심어놓은 거예요. 요즘 보니까 뭐 무슨 약초가 안 좋은 거 같아서 다 뜯어내려고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몸에 그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뜯어가지고 집사람이 끓여가지고 그걸 막 억지로 한 잔씩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막 힘들고 그러는데 몸에 좋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해결의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뽕나무가 바로 멀리 있지 않았어요. 삭개가 올라가는 나무가 멀리 있지 않았어요. 바로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를 못 봅니다. 아니 그 나무에 올라갈 생각을 아예 못합니다. 아니 사람이 세리장이 거기가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왜 그 나무에 올라가? 애들이나 올라가야지. 어른이 왜 올라가? 세리장이 세무서장 정도 되는 사람이 왜 나무에 올라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뭔 일들을 못하겠어요. 뭐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뽕나무 올라가. 중요한 것은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모습이 중요해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누가 보십니까? 사람들은 못 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저 사람이 뽕나무 올라가지?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싶은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을 누가 하시냐?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이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 여러분의 정말 어려운 걸림돌 같은 것을 치워버리고 디딤돌을 삼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셔. 주님이 보고 계셔. 그래, 삭개오야, 네 마음을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나 바쁜데 지나가야 되겠는데 아니야. 네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야 되겠어. 분명히 1절은 지나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뭐 한대요? 자, 7절에. 자, 5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라. 오늘 내 집에 뭐 하겠대요?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잠깐 얘기하다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사실 이 여리고에 잠깐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너를 보니까 그냥 갈 수가 없어. 뭐래요? 하룻밤 뭐 한대요? 묵고 가겠다. 거기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의 은혜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보여주면서 그래야 되겠다. 여러분, 걸림돌 같은 걸 극복하면 그것이 반드시 축복의 디딤돌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바쁘신 예수님이 거기서 지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를 보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밤 내 집에 가야 되겠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삭개오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 돈이 별거 아니구나. 그래, 삶이 값어치 있게 살아야지, 보람되게 살아야지. 그래서 자 16절을 보십시오.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 앞에 삭개오는 느릿느릿하게 내려왔죠.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줄과 영접하고. 그럼 그렇지, 주님이 내 사정 아셔. 주님이 내 마음을 아셔. 내가 간절히 사모함을 주님이 하셨어. 급히 내려와 즐거움이 예수님이 영접하고. 맞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수근수근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사모하는 그 모습을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괜찮아요. 주님의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주님 앞에 사랑받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군가 나의 신앙에 대하여, 나의 주님의 관계에 대해서 태클을 걸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오로지 의의 관심사는 주님께 사랑받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수군거리입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삭개오도 못마땅하지만 예수님 보고도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해필이면 왜 저 사람 집에 들어가? 괜찮아요. 주님은요,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를 주님이 챙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보다 귀한 뭐예요?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예, 진리 믿는 사람들 뭐라 해요? 답을 받습니다. 뭐가 귀하대요? 금보다 귀한 게 뭐래요?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 만난 삭개오는 이전의 삭개오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똑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8절에 오십시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죽겠죠. 주여 보시오, 내 소유의 절반, 이제는 물질을 뭐예요? 금보다 귀한, 돈보다 귀한, 재물보다 귀한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뭐라 했죠? 다른 사람에게 뺏었고 다른 사람에게 세금 거둔다는 명분으로 많이 챙겼던 그가 이제는 나눠주겠대요. 베풀며 살겠대요.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쓰며, 만일 억울하게 세금을 거둬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한 자가 있다면, 가슴 아프게 한 자가 있다면 몇 배로 갚아주겠대요? 예. 속여 빼앗은 있으면 내갑절이나 내갑절 4배로 뭐겠대요? 아니 뭐 4배는 아니고 그냥 2배로만 갚아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신적인 보상까지 4배로 갚겠다 이거지. 그렇죠? 4배로.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소유가 얼마나 된지를 모르지만은 반은 쪼개가지고 자기와 상관없는 가난한 자, 힘든 자에게 다 베풀겠대. 그럼 반이 줄어들었어요. 그동안에 자기가 쌓아준 대부분의 물질이 어떤 물질? 정상적인 물질이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속상하게 하는 그러한 세금이 다분히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절반 남은 그 물질을 그런 사람들에게 4배로 다 갚아버렸어요.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별로 안 남았을 거예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꿈을 춰는 거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꿈을 춰는 있다면 이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만큼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더라. 예수님 만나면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달라지더라. 그래서 저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누가 보든 말든 달라져야 될까요? 달라지지 말아야 될까요? 달라져야 돼.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변화됐어. 달라졌어. 이전에 내가 아니었어. 여러분 스스로도 느껴야 되지만 나를 잘 알고 있는 주변의 지인들이 더 잘 알아요. 아무개 보니까 아무개 평안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변화됐어. 아멘 안 하셔요? 어디 가야 달라져요? 저쪽 옆에 있는 교회 가야 달라지나? 평안교회 가니까 달라진 거야. 여러분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야 예수님이 야 너 그렇게 해야 돼? 또 다른 사람이 야 예수님 만났으면 너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것을 뭐 귀띔이나 했어요. 자기 스스로 달라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억울한 자 가난한 사람도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이 그대로 몸에서 삶에서 흘러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디딤돌이 있습니다. 아니 걸림돌이 있습니다. 막힌 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돌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실패로만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으로 이끄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극복하면 그것들이 축복의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걸림돌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막힌 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됩니다. 반드시 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능히 할 수 있다.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현재 어떠한 상황에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 삶의 모든 환경들이 다 축복의 디딤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